찬송가 80장 찬송하시면서 3월 20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며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대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어린 시절을 거쳐 성인이 되게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주변 사람들과 싸우지 않거나 또 분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또 친구, 주변 사람들, 이웃과 또 크고 작은 분쟁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죠. 어린 시절에는 때로 주먹다짐을 하기도 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대부분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말싸움을 하곤 합니다. 말다툼을 할 때에는 분명한 자기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싸움이 되는데요. 결국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고 사과를 받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다툼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논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논쟁은 사람들의 논쟁과는 차원이 다른 논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논쟁하셨는지 또 예수님의 논쟁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복음 전파 사역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책 잡을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당시 성전에서 랍비들 혹은 말씀을 잘 아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마다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이것이 예배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자격이 충분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미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음 시간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많은 가르침을 주고 파급 효과가 크고 사람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문제 삼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대답보다는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많은 백성들이 아직도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는데 그들에게 심각한 항의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논쟁 당사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나머지 두 번의 논쟁이 더 나옵니다. 두 번째 논쟁인데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에는 조금 민감하잖아요.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예수님을 매국노로 몰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실정법은 어긴 자로 고발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대답하기도 어려우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몰아넣으려고 질문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시고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질문하셨습니다. 당시에 통용되는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돈을 사용하는 우리는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영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느냐? 너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는 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느냐는 질책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논쟁이었던 세금 논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탁월함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논쟁이 있는데 부활 논쟁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 증명하기 위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동네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큰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사가 없이, 자녀가 없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둘째가 형수님을 취해서 후사를 낳아야 합니다. 근데 둘째도 형수님과 결혼을 했지만 역시 자녀가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셋째도 넷째도 순서대로 7 형제가 모두 그 형수님을 취했지만 아무도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이 있다면 부활의 때에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곤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으시고도 진지하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부활도 하나님의 나라도 오해한 것이다.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지만 천국에는 장가가는 것도 시집가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후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37절과 38절의 말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쓰임받은 동사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품에 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은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산 자로 여기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는 존재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만 존재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 논쟁에서도 주님은 누구를 드러내고 계세요?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에 3가지의 논쟁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논쟁을 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어린아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우리가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로움이에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싸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논쟁할 때에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은 뒤로 감추시고 누구를 드러내고 계세요?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2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 의로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정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기 의로움에 벗어나지 않으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백신을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그 백신이 개발될 수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은 자기 의로움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모든 논쟁 가운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상대방에게 하나님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은 뒤로 감추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보니까 그 질문을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질문을 던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논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이웃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
일만 열면 교회 자랑, 입만 열면 목회자 자랑하는 것이 또 다른 전도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전도 세미나에 가서 그런 이야기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전도를 잘하는가? 교회 자랑 10가지 해보라고 갑자기 물어봤을 때 그 10가지가 튀어나오는 성도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전도를 잘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쭤봤을 때 교회 자랑 10가지가 툭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전도하기 어려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10가지의 자랑이 있습니까? 그 말은 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셔서 나의 입술의 고백이 찬송과 감사와 영광의 고백이 되는 대림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논쟁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중심에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는지, 또 하나님 없이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 하나님을 앞세우게 하시고 입술을 열 때에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목회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로 대림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한국교회와 대림교회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세우는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실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며 주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아버지 흠양하여 주셔서 한 가지 한 가지 응답하여 주옵시고 받은 바 응답 가지고 크고 좋은 것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